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개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암 환자 소변을 냄새 맡게 하고 건강한 사람 소변을 이렇게 냄새를 맡게 했어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냐? 암 환자 소변을 구분을 하는데 몇 프로 구분하냐면 93%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암 환자 것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날 이 개가 순한 개인데 지 주인의 냄새를 맡더니 가슴을 맡더니 가슴을 막 주인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 막 가라고 하도 자꾸 가슴 속에. 그래 보니까 주인 속에 개가 암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주인을 영화롭게 한 거죠.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개도 이렇게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데 주인이 이런 거 막 저기 하니까 막 매달리는 거예요. 얘 말을 못하니까 암덩어리 있다는 얘기는 못하고 막 밀어내면 또 가슴을 치고 조사해보면 진짜 암덩어리였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도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러 왔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왔노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 환신예배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가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헌신 되기를 바라요. 오늘 삼려둔대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도 1절 확인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시작. 예수님도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분명히 1절 그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헌신, 뭐라 헌신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린 생명들을 왜 가르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가대 왜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앞에 찬양단들 왜 먼저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찬양하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제인가 난 개를 보면 참 희한해요. 오늘은 아침에는 코끼리, 오후에는 개. 어제 한 80세 노인이 개를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병원에 실려갔나 봐요. 앰뷸런스로. 그래, 앰뷸런스, 미국에서 앰뷸런스로 막 실려가는데 앰뷸런스 타는 요렇게 발판 위에 개가 30km를 안 떨어지고 주인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세워보니까 이 개가 거기에 붙어서 안 떨어, 그 발판 고기에 난간에 붙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달리는 앰뷸런스가 달리는 차에 주인 때문에. 그래서 그 개가 앰뷸런스 막 세우니까 보니까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개를 태워서 병원에 같이 가가지고 다행히 하루도 입원 안 하고 개가 옆에서 같이 입원한 거예요. 하루 입원하고 가자마자 이렇게 퇴원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개가 이렇게 주인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막 화제가 돼가지고 펑펑 떠 있어요. 오늘 아침인가 제가 봤어요. 여러분, 개도 그래요.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당연히 시작. 이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분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사실은 다 부여하셨어요. 뭐라고? 이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분은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더 3절에 보면은 뭘 주시냐면 영생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요, 축복인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축복 중에 축복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이 범죄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가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로 전락돼 버렸단 말이에요. 마귀 자녀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주인공인 줄 믿어요. 그런데 이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영생의 비밀이라.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이 안에 모든 성경 66권의 핵심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저는 그랬어요. 야, 이거 언약 안에 이것만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데, 이 언약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돼 버려요. 인생 이 언약 안에 영생을 얻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건 맞지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이분을 알면 알수록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 맞지요? 맞지요? 어떤 사람 이름은 영화예요, 영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윤영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다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를 내가 영원롭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는데 이 비밀 말고는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6절 확인해 드릴게요. 이것만 깨닫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한다?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예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고 어떻게 인생이 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 계신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예수 안 모시고 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6장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맛봤어요.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도시락 하나 갖다 놓고 축사하니까 막 계속 떼어주니까 막 담 5,000명 먹고 쌓이고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걸 보고 나니 야, 진짜 우리가 따라다니는 예수는 대단한 분이다. 근데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예수님 쫓아오잖아요. 예수만 따라다니면 이제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없겠다. 진짜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책망하잖아요. 무리들한테. 야,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무리들이 무지하니까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는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 중요한 일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거라니까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세미나 할 때마다 합숙 강의할 때마다 늘 가르치는 기본 메시지를 가르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것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합숙할 때 첫 시간에 약속으로만 풀어주면 거의 다 깨져요. 거의 다 흐물흐물해져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이 틀린 거구나.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저는 이번 합숙하면서 이제 주간반은 목요일 날 끝났어요. 근데 야간은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어제 저녁, 오늘 오후까지 이제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오후 5시부터 강의해야 되는데 제가 못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강의를 당겨서 해줘라. 그래가지고 어젯밤 7시까지 강의하고 이제 창원에서 열차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두 팀을 이제 합숙을 강의하다 보니까 한 팀만 해도 벅찬데 잠깐 하루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한 팀을 하다 보니까 진짜 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기회를 또 줬어요. 주간 참석한 분은 주말반에 와서 들어도 괜찮다 했더니 거의 다 왔어요. 그래 뭐하러 2번씩 듣냐 그랬더니 들을수록 새롭대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새벽부터 여러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어떻게 알고 목사님 평생 내가 약속으로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내가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런 문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이 아니면은 절대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심어주면 돼요. 제가 여기 딱 앉아서 생각해봐서 제가 평신도 때 저희 친구들이 모든 파트를 다 맡아서 가르쳤어요. 저는 주일학교 한 80여 명을 제가 가르쳤어요. 제가 설교하고 교사들 컨트롤하고 교사들 이렇게 하라, 교사들 주일학교 부장이 설교하면서 연구 수업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서로 같이 포럼하고 연구해가지고 주일학교를 가르쳐서 주일학교 아이들 80명이 뭐 여름 성경학교 때 150명씩 막 이렇게 확장시켜 갔어요. 우리 친구는 또 중고등부 맡아서 하고 한 친구는 대학부를 맡아서. 그래서 내년도를 지금 구상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묵상하느냐. 내년도를 진짜 제대로 맡아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한 복음 가진 자가 없는데 좀 평신도들 중에 제대로 현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좀 몸부대치면서 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그럼 과연 누가 좀 이 일을 중고등부를 누가 이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아이들 속에 뭔가 그 가슴에 복음을 제대로 심고 전도를 심어서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어떤 분들이 좀 이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만약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없다면 네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는 내가 가슴에 딱 와 지금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것만 우리는 현장에서 가르치면 돼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이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에베소 2장 14절 빨리 한번 찾아주세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을 그분의 육체로 어떻게 됐다고요? 허물어 버리고 하나 되게 만드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보자 이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렇게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 예수 그분은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분 맞잖아요. 몇 가지 확인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만 위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 인생에 뭐가 되었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 확신해요. 4장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또 분명히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누구?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화목제물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잘 확인해 봐요. 내 인생에 예수만이 화목제물 된 거 맞아요? 이분이 내 인생에 이렇게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분만이 내 인생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분만이 내 인생에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꺾어버리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삼려전인데 오늘 이거 하나만 잘 붙잡으시면 평생 이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는 일에 주인공으로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또 다른 인생의 새로운 한 겹이 생겨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았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주가는 저 영혼들을 그냥 팽개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고 어느 교회인가는 말아야 되고 어느 교단인가는 말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나만을 위해서 화목제물 드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야 될 줄 확신해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짜 하나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부터 복음 하나가 각인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 이거 하나만 각인되면 내 인생은 끝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길만 찾아간다면 나는 평생 승리한다. 세상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이런 자는 망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기본이 말씀으로 다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여러분 불신앙하고 염려할 시간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2015년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성가대 보니까 성가대 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성가대에 앉아라. 네, 1차적으로 강주연이 너 왜 좀 안 왔니? 다음 주부터 앉아라.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여기 세워야지. 그래서 공동회의 딱 끝나면 성가대만 하루 저녁 금요일 철야 전에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성가대 찬양 잘 부르려고 하지 마요. 잘 부르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가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성가대 다 수고하는 분들 다 맞죠. 성가대 뭐 사례를 줘요. 뭐해요? 아무도 누구 저 스스로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줘야 되고 성가대가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제가 12월 중에 성가대 또 주일학교 중고등 내년 교사할 사람들 따로따로 모아가지고 같이 지금 세미나를 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힘 좀 실어주고 또 밥도 한 그릇 사주고 그래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성가대가 여러분 진짜 교회 중요해요. 성가대 없는 교회도 많아요. 제가 미국 이번 그 LA 가서 예배 드리니 교인들은 한 150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가 4명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무슨 성가대인 줄 알았어요. 중창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4명이 났는데 또 주의자까지 있어요. 4명에 4명의 주의자까지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4명 찬양에 그렇게 은혜 받은 거 처음 봐요. 이 사람들이 각 파트마다 다 달라요. 음색이 4명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어봤어요. 강 목사님, 강만성 목사님, 아니 저 사람들 뭐냐 그랬더니 4명인데 다 전공자래. 전공자 4명. 다른 사람 필요가 없대. 4명인데 기가 막힙디다. 근데 그 실력 가지고 전공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중심에 헌신은 이 기본을 안 깔고는 절대 헌신이 안 돼. 이건 주일학교 교사만이 아니고 삼여전대만이 아니에요. 모든 기관이 오늘 이렇게만 하면 2015년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야 강혜열 집사 보니까 진짜 다른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 들으면은 우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 뭐 해야 돼, 강 집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봤지만 강혜열 집사만큼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 봤지만 강혜열 씨만큼 일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라고 인정받는 순간에 우쭐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앞부분은 하나님 내가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이요. 하나님이 저 무리한 영혼들을 주신 것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저들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가 오늘 본문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봐요. 그 다음 8절부터가 뭐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메시지만 확인하고 오늘 결론 내릴게요. 자 보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8절 기도하십니다. 3여전대 읽으세요. 시작. 구절 시작. 다 같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그들은 제자들은 전부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겠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또 소원하고 계세요. 10절 보세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시작. 영광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뭐 되게 만드냐? 3여전대만 크게 좀 해봐요. 시작.
삼년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 되게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옆에 누구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 자꾸 뭐 헛소리 한다. 그럼 같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같이 깨우쳐서 당신 구원받은 게 맞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맞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사는 자 맞냐?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여전도에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원내스의 축복이 오늘 이후에 이 말씀 그대로 각 기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너 나가 되면 안 돼요. 모든 기관은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교회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맞지요? 이건 예수님이 지금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다 구원받고 제자들인데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라니까. 이런 축복으로 우리 늘 좋은 교회 원내스의 축복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4절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는 성경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보존하실 겁니다. 아멘 한 분만. 여러분 하는 산업도 하나님이 보존하실 겁니다. 여러분 새끼들도 하나님이 보존하실 겁니다. 여러분 암만 잘 키워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애국가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게 보존하네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이유 그거라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떠날 필요 없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 현수도 이제 한국으로 이사 와요. 한국에 직장이 한국으로 돼가지고 한국에서 이사 오고 내년도 장가 가고. 간신히 내년에 어떻게 하면 사람 며느리 보고 몰라요. 사위도 내년에 같이 볼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다 늦어요. 늦는데 뭐 그래도 걱정 안 해요. 뭐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다 알아서 쫙 지어주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생각하면 또 기대가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 안 지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 통장에 돈 없어요. 마이너스 쓰고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어요. 통장 2개 있는데 전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건 공개는 못 하겠어요. 마이너스 얼마인지. 내 친구 덕분에 제 마이너스를 기업인들 내주는 것처럼 5천만 원까지 마이너스를 내줬어요. 우리 친구가 지점장이 있을 때. 그래서 직원들이 놀라는 거야. 이건 안 되는데. 근데 지점장이 내주라는데 지가 어떻게 안 내줘요. 그런데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부자시고 내가 뭐 때문에 돌아다니고 뭐 때문에 내가 사역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때문에 간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관계된 모든 부분까지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교회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이름 그대로 늘 좋은 일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있으면 하나님 늘 좋은 교회 늘 좋은 성도가 되고 이것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이름 줬는지 이름 기가 막히게 잘 줬어요. 늘 좋은. 불신앙할 거 생기고 뭐 하면 늘 좋은 하지 말고 늘 좋은 교회, 늘 좋은 성도, 늘 좋은 강단, 늘 좋은 목사, 늘 좋은 장로, 늘 좋은 권사, 늘 좋은 삼여전대. 교회를 하나 만드는 여전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부터 평생, 자,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늘 3년인데 평생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하는 헌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에요. 자, 시작. 다 같이 크게 하세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면 잘 안 보여요? 아, 안 보이니까 그러는구나.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 아, 그래 낮에도 오전도 안 읽더라고요. 그래 나이 드신 분이 잘 읽는 분이 안 읽어. 그래 저 양반 삐졌나 왜 안 읽지 내가 오해했는데 아 저렇게 내 건 잘 보이거든 저기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면 이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지금 300 몇만 원 됐더라고요. 중고등부에서 250만 원 뭐 해가지고 지난주 헌금하신 분 해갖고 320만 원인가 지금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장로님들 알아보고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3천만 원 안 들어도 한 2천만 원 선이면 얼마든지 좋은 걸로 다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여튼 힘껏 힘을 모아봅시다. 미안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새사람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축복이 삼려전도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직책을 줬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돼요. 자, 확인해 갈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무슨 직책을 받았다고요? 옆에 분 축복이에요. 화목해 하는 직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뒤에 분에게는 축복하세요. 피스메이커입니다. 이렇게.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지금부터 두 가지에게만 집중해요. 진짜 기도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속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3주 동안 특별 기도 집중하신 분들 중에 지난주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저 지난주는 한 주간 지났는데도 이렇게 집중하시려고 하는 몸부림 치시더라.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기도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어요. 우리처럼 오직 예수로 답을 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불, 방언,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운동이냐면 기도 운동이에요. 이 힘 가지고 마지막 누군가는 가서 모든 영혼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운동은 뭐 하는 거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 이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망한 자리로 끌려갈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인생이 바뀌어진 건 맞지요? 재창조의 역사가 뭐냐? 전도가 바로 재창조의 역사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삼여존대 우리 늘 좋은 게 되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마음껏 감당해서 우리 늘 좋은 게를 원네스 만드는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부터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 힘 얻어서 마지막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헌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은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중보자 되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하나 되는 축복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되,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로 집중하다가 내 심령 속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사, 하나님 2014년보다 2015년을 준비하고 달려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시간마다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완전한 은혜 왕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최고의 응답의 자리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